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참소로부터 예수님이 구해 주시는 아주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번 우리 메시지를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는 감난산하러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지금 예수님은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갖고 지금 7일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된 거예요. 혈안이. 그래서 그의 하수 부하들을 풀어갖고 체포를 하라. 저기 도저히 신성모독이다. 체포를 하라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뭐 듣다가 감동을 받고, 야, 저분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오히려 보내면 감동을 받고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개적으로 이건 잡을 수가 없구나, 체포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 계략이 이제 뭐냐면,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참,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아온 거예요. 음행을 하는, 율법을 어긴 자, 간음하지 마라, 율법을 어긴 자를 현장에 체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체포했으니까 아마 뭐 옷을 제대로 거쳤겠어요, 그죠? 거의 알몸되는 여인을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벌벌벌 떨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 앞에 탁 세우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자, 4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6절도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막았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까지만.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그죠?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때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아갖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대답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자를 그러면 쳐라, 율법대로 쳐라, 죽여,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어요. 로마인들.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만약에 쳐라, 죽여라 그러면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는 바로 체포당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율법에 의해서 쳐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현행법이니까, 어겼으니까, 죄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건 치지 말라 그러면 이것도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그러는데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 또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메시아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잔인하게 여인을 죽여라 할 수도 없고, 이게 예수님의 진퇴양난이 지금 빠진 겁니다. 이게 로마법에도 걸리고 유대인 법에도 걸리고 이제 꼼짝없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계략을 세워갖고,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계략을 세워서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아셨어요. 이게 시험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해요. 성경 기자는 그냥 땅에 쓰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손가락으로 땅을 쓰셨다 그래. 이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손가락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손가락. 인생의 생사복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손가락. 앞으로 장차 천군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셔서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심판주의 손가락으로 그를 씌었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그 왕을 달아보시면서 썼던 심판주의 손가락이 지금 땅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글을 써본 적도 없고 책을 만든 적도 없고 뭐를 남긴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창조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쓰신 글입니다. 자, 2번 글을 쓰셨는데 첫 번째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글을 쓰니까 양심의 가책이 막 다 들어갔고 다 한 명씩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면요, 그 끝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쓰셨다 이럴 때, 이때 이 썼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타그라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 개의 합성어예요. 카타는 영어로 어게니스트, 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항하다. 그라페는 글을 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항하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를 막 정죄하고 죽이려고 돌을 막 움켜잡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대항하는 글을 창조주 주님께서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랬은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쓰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다 폭로한 거예요. 바리새인 홍길동 다 달아보고 8 며칠에 그 여자와 간음했지, 8 며칠에 성전 헌금 훔쳤지,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그들이 묻지도 아니한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 그렇게 막 죽여라 하고 막 웅켜진 돌을 주고 막 그러다가 샷다 막 감히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먼저 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칠 수 있다는 뜻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칠 수 있다, 심판할 수 있다, 정죄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님 앞에 누가 여러분
죄 없는 자이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율법 앞에서 누가 여러분 의롭다 할 수 있겠어요? 다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 다만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만 있는 거지,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 다 지옥 갈 죄요.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물에 빠지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다 죄인이. 오직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만이 돌로 쳐야 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누구를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사악한 죄를 지적한 겁니다. 그게 교만의 자리,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 교만의 자리. 로마서 12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은 누구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에게 하신 말씀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음성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여러분 평생에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교만의 죄를 드러내신 후에 계속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자, 8절 9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에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율법의 말씀에 준해서 죄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는 뭐 십계명을 썼는지 율법의 말씀을 썼는지 죄악을 막 다 갖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당시 그들은 아람어를 많이 썼고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썼다면 누가 옆에서 읽어줬을 거라고요. 그걸 막 읽으니까 사람들이 막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사람씩 움켜잡았던 돌들을 툭툭툭툭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찔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아야 돼요. 찔림입니다. 찔러요 말씀이. 그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찔렀어요. 다.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났다 그래요. 왜 하나씩 떠났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씩 말씀을 가지고 지금 폭로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한꺼번에 다 했다면 다 같이 떠났을 텐데. 여러분, 죄는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얘기는 안 돼요. 낱낱이 하나씩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에서 떠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대성전에 다 모여갖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사람씩 이제 동영상으로 쫙 들어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61살의 생애를 쫙 벌어주면 나는 대성전에 도저히 못 있어.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 나는 그냥 도망가야 돼. 고개를 못 들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를. 지난 살아왔던 삶을 만약에 쫙 보여준다면 누구도 그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신 있어요? 내 인생을 막 내 혼자 있을 때 있었던 일들, 내 마음의 생각들 다 드러내면 다 떠날 겁니다. 가지 말아래도 다 떠날 겁니다. 바로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로 주의 부혈로 죄상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적인 의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율법의 손가락으로 살아갑니다. 자식들, 남편들, 아내들 저울에 따라서 항상 평가하고 생각하고 네 탓이다, 네 잘못이다, 네가 문제다 정지하고 미워하고, 교회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살아있는 시퍼런 의의를 가지고 율법의 손가락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꼬락서리를 보면 누구를 감히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혹시 앞으로도 여러분 내 손에 웅켜진 정죄의 돌, 심판의 돌, 미움의 돌, 분노의 돌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10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예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이가 없느냐? 그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없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없나이다. 사나 아들 딸들아, 너를 괴롭히던 죄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요, 다 주여 없나이다.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지옥 갈 죄, 심판, 그 무서운 형벌 주여 없나이다. 어떻게 이 없나이다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죄와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었기 때문에 주여 없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너는 의로운 자다. 넌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새로운 삶을 선포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피로 다 제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이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거라.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넉넉하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